프랑스에서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특한 아들을 주셨으니. 우리는 독생하신 독생자. 근데 프랑스에서는 그것을 독특한이라고 했어요. 이 독특하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 성부와 성자 사이에만 존재하는 중요하고 독특한 관계를 가리키며 그와 같은 것이 없다는 의미에서 성부와 성자가 유일한 관계임과 동시에 동일한 신으로서 하나의 영광과 권위를 지녔음을 지시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독특한 아들이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게 했어요. 그러면 나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나의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라는 말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칭호와 우리가 아버지를 부르는 그 관계는 다른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관계는 독특한 관계이시다. 14절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본 것에 대하여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여라고 말씀했고 18절에서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그 존재의 매 국면마다 독특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인격과 탄생과 교훈과 행하심과 이적과 죽음과 부활과 장래 승리에 있어서 독특하신 분입니다. 오늘 본문은 4가지의 요점이 특별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는 그 기원에 있어서 독특하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서 독특하신 분이고, 세 번째는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의 원천으로서 독특하십니다. 넷째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독특하신 분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요점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그 기원에 있어서 독특하십니다. 자, 15절 말씀 다시 보아드립니다. 요한이 그에게 대하여 증언하여 위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세례 요한은 사역에 있어서도 예수님보다 앞섰죠. 또 우리의 개념으로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먼저 출생했고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 기원에 있어서 예수님이 앞선 분임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이 선언은 예수님께서 역사적 기원이 전혀 없으신 분, 즉 영원하신 분이라는 뜻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즉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과 똑같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기원은 독특합니다. 이미 구약에서 많은 선지자들이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하시기 전부터 사람들 가운데 나타나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리고 58절에서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로 오면 그런 거죠. 어떤 정신병자가 나타나서 나는 단군이 있기 전부터 존재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다들 그러지 않겠어요? 예수님의 기원을 모르면, 영의 눈이 떠지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할 때 그 유대인들의 개념이 그런 거죠. 자, 신약을 기록한 기자들은 그리스도의 인격을 가리키는 경우마다 예수님의 선지하심을 언급한다는 것은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로 3절 한번 보아드릴게요.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역사 속에서 시작된 분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하신 모든 것이 이 위대한 진리로부터 의미를 부여받게 되며 이 위대한 진리에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질적이고 영적인 모든 축복의 통로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라 한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말씀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전에 살펴본 바와 같이 일반 은총, 즉 보통 은혜입니다. 태양은 선인이나 악인이나 동일하게 비춰주십니다. 만약에 태양이 빛을 발하지 못한다면 다 죽겠죠. 오늘 세상 사람들이 또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리고 있는 모든 좋은 것들, 건강이라든지 재물이라고 하든지 지식이든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복의 근원임을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그것은 진리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휘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신실하신 미쁘신 분이다. 그래서 인간에게 미쁘시다는 말을 사용하면 충성스럽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충성스럽다는 그런 표현을 쓸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호세아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패역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사랑한다는 것을 나타내주기 위해서 호세아 선지를 택해요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아주 음란하고 패역한 그러한 여자를 네 아내로 삼으라. 그래서 호세아서는 아주 음탕한 고멜과 결혼을 하지요. 호세아와 잘 살면 좋은데 또 도망가잖아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 날이 지난 후 호세아야 너는 가서 음란하여 그 여인을 도로 사와라. 여기서 그 고멜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방신을 섬기고 음란히 우상을 섬기는 그들을 상징해 주는 것이고 호세아를 통해서는 내가 변치 아니하는 그러할지라도 이 백성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하여 호세아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고멜과 같이 음란하고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신실하게 저들을 대해주고 계셨다. 호세아 2장 8절 말씀하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들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그래서 호세아서가 뭐라 그래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우리 함께 자라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호사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도망쳐가는 것이 일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물질적이고 영적인 축복의 근원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그의 선하심을 인정하지 못하거나 그러한 것들을 주신 그분에게 감사하지 못할지라도 그분은 축복의 독특한 근원이십니다. 호세아 2장 내가 8절로 13절을 한번 보아드리겠습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을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의 모든 실학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그가 귀고리와 폐물을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형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 말씀의 뜻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사랑해서 이렇게 풍성하고 부유한 것을 했더니 그것은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가득하게 섬기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주었던 것을 내가 다 도로 찾겠다. 네가 바알을 섬긴 연수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벌 주리라. 자,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을 아주 진멸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들에게 이런 연단, 이런 징계를 내려서 나 여호와께 돌아오게 하겠다는 것이죠. 사사기에도 이제 잘 나타나잖아요. 우리 인간들은 항상 등 따쓰고 배부르면 신앙적으로 타락을 하게.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그런 거예요. 여호와의 손을 구하지 말고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항상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연단하여 징계하여 돌이키게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징계하여 회개하고 돌아올지라도 범죄 전과 같이 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오늘 우리가 회개를 가리켜요. 회개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회개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회개한다고 하여서 내 죄값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다윗 임금이에요. 목동의 자리에서 왕의 자리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죠. 승승에 장구하여서 임금이 되어졌는데 그때가 좀 형통했어요. 근데 밧세바 사건 이후로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그래요? 네 집에 칼이 떠나지 않아. 자식이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아비를 해치려 하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다시 말하면 밧세바 사건 이전과 이후가 달라졌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 이런 것을 보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함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천국 가게 하십니다. 근데 내가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천국 가느냐가 문제인 것이에요. 우리가 어린아이들과 같이 내가 잘못하고 회개하면 되지. 이건 사탄의 속삭임이에요. 내가 범과의 자리에 가지 아니하겠나이다. 주여 나를 붙들어 세워 주옵소서. 자, 세 번째로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의 원천으로 독특하신 분입니다.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시의 새로운 시작이 있는데 그것은 율법과 선지자들보다 더 위대하며 옛 계시를 단지 쇄신하고 능가한다는 것 그 이상이다 하는 것입니다. 은혜와 진리는 마침내 로고스 안에서 인류에게 계시되어졌습니다. 17절에 은혜와 진리는 14절의 은혜와 진리와는 약간 다르게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와 진리를 모세와 대조를 이루면서 오늘 17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율법과 그 율법에 속한 그 모든 규례들을 율법의 행위와는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온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얻어지는 구원의 새 시대에 대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의를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안에서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성품에 기초한 의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서 우리를 의롭다 하십니다. 율법 아래서는 순종해야만 축복이 주어지지만 은혜 아래서는 값없는 은혜로 축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율법은 죄악에 빠진 인간을 의와 생명을 얻게 하려는 데는 아무 힘도 없으나 은혜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죄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그토록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독특하십니다. 18절에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니. 이 말씀은요, 성경 계시가 크게 발달하지 않을 때라도, 그러니까 고대의 사람들의 신과는 신은 무한히 멀리 떨어져 있으며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신을 무서워하였어요. 자, 이 신과는 그렇게 먼 것이 아니에요. 우리 어릴 때만 하더라도 우리 어머님, 아버님 그 신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얼마나 컸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그들은 몸에 부정 탄다, 뭐 한다. 복덕방에 가보세요. 오늘은 손이 어디로 뻗쳐 있고, 뭐 어디 가면 무슨 살이 있고, 뭐 그래요. 그 살이라는 말이 죽는다는 소리예요. 사탄이 인간에게 두려움을 줘서 꼼짝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 고대의 사람들은 그 신에 대한 엄청난 두려움들이 있었다. 플라톤은 단정적으로 신과 인간이 절대 만날 수 없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로마 시대 철학자 셀서스는 신은 언제나 모든 것 위에 초월해 계시다라고 생각을 하여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을 비웃었다라고 해요. 심지어 히브리인들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고 하셨어요. 구약을 보면 한결같이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라고 합니다. 특별히도 그 삼손이 이제 잉태하여 삼손을 낳아 그들도 그래요. 우리가 인간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비웠으면 우리는 죽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들에게도 이런 공포심들이 엄청 컸던 거예요. 그러므로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고 하였을 때 그 말에 동조하지 않는 유대인들이 없었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함에도 요한은 그 말로 마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을 보고 살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오셨다는 것도 역시 진리입니다. 18절 중반절에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이란 표현은 장소적, 즉 품속이라는 의미로 쓰인 것이 아니라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더할 수 없는 친밀함을 보여주며 완전한 이해와 사랑을 의미해 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속성들이 알려졌습니다.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전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들에 의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해석은 완전하며 인간의 필요에 관한 한 최종적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너는 누구냐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친히 증언하시기를, 요한복음 8장 25절로 26절인데요.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또 28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그리고 이제 40절 상반절에 보면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을 나타내셨습니다. 현재 우리의 신학적 용어로 계시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고 하시자 빌립이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라고 하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에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알면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성경은 성도들에게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갖고 있습니다. 또 모든 사람은 과거에, 현재의 장래에
문제들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 인간은 문제 없는 날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과거의 문제는 뭐냐? 죄의 문제입니다. 죄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죄의 문제에 대하여 해답을 주셨습니다. 대답은 믿음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는 해결되어집니다. 우리의 장래의 최대의 문제는 죽음입니다. 그 난제에 대한 해답은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약속하신 그대로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재의 문제는 미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현재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우리가 부정을 하더라도 미움 가득합니다. 그래서 기회만 주어지면 쉬지 않고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은 뭐냐? 사랑이다 하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삶 속에 실현되어지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 아버지께서 유일 독특하신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아들을 믿고 소망하고 베푸신 사랑을 따라 사랑하며 하루하루를 믿는 자로 오실 줄을 대망하며 살아가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